샬롬 손하나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YCM 김현철 전도사. YCM 신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마태복음 끼니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서연이는 어떤 은혜 누리고 있나요?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 그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을 지켜 행하라 하는지 보면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좀 더 따르려고 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았고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마태복음 14장 15장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말씀 보면서 또 어떤 궁금한 거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의 그 도입부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13장까지 보면은 처음에는 그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침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사실 이것은 그때 침례 요한이 바로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침례 요한은 이미 목배임을 당하였는데 그 사실이 여기에 와서 기록됐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되어서 이제 기록된 것인가요? 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이제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그 스토리와 침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그 스토리 사이에 어떤 스토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어떤 스토리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마을들로 파송시키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역시 누가가 12제자를 파송한 사건을 기록한 후에 바로 오늘 이 장면인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침례 요한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라는 부분,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마태복음 14장의 중심은 그 도입부의 중심은 침례 요한의 죽음이 아닌 예수님의 사역이 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이제 또 베드로가 또 믿음으로 같이 예수님을 따라 걷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무서워서 이제 베드로가 빠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손 잡아서 이제 이끌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 숨은 그 가르침이 궁금해요. 네, 베드로는 믿음이 가득한 마음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아주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바다를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빠지게 되고 눈앞에 보이는 폭풍우를 주님보다 더 크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물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선생 대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제자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세요. 네. 즉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그를 잡아주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를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꾸짖는데요. 문제는 그의 믿음이 의심에게 자리를 내어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여러 이적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고 또 베드로가 물 위를 또 걸었고 또 바람은 또 그 이후에 이제 멈추는 장면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에 대한 더 큰 이해 또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 15장에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언급하시면서 꾸짖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더라고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과 다른 건가요? 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 삼은 이 전통 뭐였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정결한 삶에 대해서 규정한 게 율법이었다면 전통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게 전통이었어요. 율법의 기본 의미를 잊은 채 손을 씻는 행위만 강조되는 것들, 그 행위 자체를 더 중요한 것으로 집착하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말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악습과 같은 전통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썼지만 사실은 그들이 힘써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이제 예수님의
참 교육 현장의 장면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예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모를 섬겨야 할 어떤 것,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선언함으로써 그것에 나는 것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어떻게 보면 고르반이라 선언함으로써 그 고르반을 악용하고 또 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사야의 말씀으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꾸짖으세요. 자, 외식이란 무엇을 가장하고 꾸미는 것들. 겉과 속이 다른 것, 속과 겉이 다른 것. 하나님이 제일 그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참 교육의 어떻게 보면 현장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 대한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19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왜 유독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고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섭게 대하시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렇죠. 그 미션과 그 목적 의식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 쓰인 이 개들이라는 좀 표현을 좀 봐야 되는데 어때요? 개들이라고 했을 때 느낌이 되게 약간 모욕적인 느낌이죠, 개들이라면. 약간 또 예수님이 개들이라고 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욕도 같은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쓰여진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이 개들은 축소형의 의미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큰 개 막 그런 거가 아니고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떻게 보면 작은 강아지와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럼 결국 이 개들이다라고 칭한 게 결국 뭐 엄청난 모욕적이고 막 네네. 비하적인 그런 것보단 그냥 되게 순화된 네. 약간 장난삼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인 거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무시했다기보다는 기다리시는, 그쵸? 예, 기다리셨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사실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나오는 여인이 소리 지르며 나오는 이 장면,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을 시작하시는지 이 타이밍을 좀 보면 되게 흥미로운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인 너무 시끄러워요. 그냥 보내버리죠. 라고 하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타이밍,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을 때, 그리고 또 이 여인이 믿음이 더 크게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일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고 막 그런 일이 결국은 이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면서도 또 동시에 또 가나안 여인의 그 자식을 회복시키시며 또 동시에 또 제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며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장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을 좀 우리 저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어땠나요?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에 그 영향도 굉장히 또 흥미롭게 들린 것 같아요. 분봉왕 헤롯의 귀까지 들렸다니 되게 큰 사건이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하시면서 또 물 위를 걸으시면서 또 가나안 여인의 자식을 이제 회복시키시며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역을 하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근데 계속해서 초점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고 또 연약함이 드러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드러내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하나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품고 또 섬기셨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 중심으로 또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사랑으로 섬기고 또 품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하나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